샬롬. 아침과 저녁이면 이제 제법 쌀쌀한 날씨가 느껴지는 11월 달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따스한 사랑을 전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다윗의 왕가에 계속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다윗이 밧세바의 동침함으로 얻게 된 자녀가 죽는 일이었고, 또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아들 중에 암놈이 이복 동생이자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되자 압살롬이 그 암놈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14장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볼까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기왕에 죽은 아들보다 살아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속마음은 이렇지만 그렇다면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을 왕궁으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데려올 수 있었던가? 그것은 사실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이제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오게 할 이 방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간절해도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어떤 명분 없이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떤 지혜로운 여인을 택하여서 다윗에게 들어가 요압이 알려준 말들을 그에게 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5절을 보면요, 자신은 과부란 것이었고, 그리고 6절을 보면 아들 둘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싸우다가 형이 아우를 쳐 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들에서 싸웠기 때문에 말려줄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온 족속에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게노라 하오니. 이렇게 되면 남편의 이름과 씨가 끊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가문의 아들과 씨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본심을 드러내게 되죠.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 왕은 이 여인의 아들은 용서하여 죽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왜 당신의 아들인 압살롬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느냐, 왜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암놈은 이제 죽은 사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엎드려진 물과 같아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 여인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또한 그 뒤에 요압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이런 마음과 행함을 바라보면서 21절을 보세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기죠. 사울의 율법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은혜를 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사랑했던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고 또 살아있는 이 압살롬을 다시 끌어안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압살롬은 당연히 죄로 인해서 다윗 앞에 설 수 없었던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자까지도 품으신다.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과 직접 대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허용하였지만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의 공의가,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보고 싶었음에도 참았던 거예요.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압살롬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참 준수하고 외모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압살롬이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의 말씀이 되어진 거죠. 이것은 이제 다윗이 2년 만에 드디어 압살롬과 화해하여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을 보세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진실한 압살롬의 모습이 아니라 일전에 자기 누이 다말을 범했던 암논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입맞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가 들어오니 그 죄가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과 전염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하게 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